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예,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그린 산책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밝은 느낌이 들죠. 예, 색채나 또 얼굴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그렇게 보여져요. 이어서 다른 그림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 역시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인데 선상 위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색채나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보여지죠.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그린 다른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색채예요. 밝은 색채고 그리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도 유난히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는 그림을 또 분위기를 사람을 따뜻하게 그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르누아르는 따뜻한 장면만 주로 그렸을까요? 르누아르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괴로움이 충분합니다. 그림에서는 기쁨을 그리고 싶어요. 르누아르는 평생 고통과 싸우며 살았다고 그래요. 52세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이렇게 강직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막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이 굳는. 그래서 손가락이 굳어서 그림을 그리려면 붓을 들고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이 굳으니까 이 붓이 잘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손가락에다 묶고 그렸다고 그래요. 그 오른손이 안 되니까 왼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왼손으로 해도 이게 잘 안 잡혀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붓을 좀 이렇게 집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늘 그려 나갔는데 그런 중에도 나는 기쁨을 그리고 싶다. 그런 중에도 늘 기쁨을 또 따뜻함을 그려 나갔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 르누아르가 늘 기쁘고 밝은 따뜻한 모습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은 그가 그린 그 따뜻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온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의 태도, 상황이 어떻든 상대가 어떻든 사람들을 늘 친절하게 따뜻하게 온화하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화함. 어떤 사람을 만나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차가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 온화함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거친 딱딱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했을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사람, 조급함이나 허둥댐이 없이 여유롭고 늘 차분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람, 깊은 삶 속에서 조용히 스쳐오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화함의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품 달력 6월의 성품이
온화함이에요. 온화함. 온화함은 영어로 젠틀리스라고 했는데요. 반대는 거침, 하쉬니스라고 그랬어요. 온화함의 이유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온화한 이유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온화함은 다른 사람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죠. 내가 나에게 온화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온화하게 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온화함이 없으면 자기만 아니라 남에게도 온화하지 못하고 거칠게 대하게 되겠죠. 성경 인물 가운데 이렇게 거친 성격과 온화한 성품이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거기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예요. 이 사람은 부부인데 두 사람은 부부인데 그 성품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매우 따뜻하고 부드럽고 슬기로운 반면에 그의 남편 나발은 거칠고 행위가 악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그들의 많은 가축대가 도둑을 맞지 않도록 다윗의 부하들이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목이 말라서 또 먹을 것이 필요해서 좀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 나타났어요. 나발은 그들의 요청을 아주 무리하게 거칠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분노를 느낀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나발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차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서둘러서 빵과 포도주와 고기와 건포도 과자와 무화과 과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서 먼저 다윗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까지죠. 자, 이런 아비가일의 온화한 간청에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32절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결국 아비가일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그 특유의 온화함으로,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화를 면했고요. 나발은 자신의 그 거친 성격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온화함과 거침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성품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온화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화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나와 친절한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거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죄를 행한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온화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온유한 모습, 온화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에게서 온화함이, 범사의 온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줄 때도 온화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온화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가두어두고 그런 어떤 고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온화한 자세와 태도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인데요.
일부분을 바꾸거나 찢어지거나 깨진 것을 함께 이어서 회복한다,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뼈를 교정하거나 맞추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때 뼈가 부러졌어요. 위골됐어요. 그걸 맞출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환자가. 그죠? 근데 이때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부러진 뼈를 맞추면서 그런 치료하는 과정,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긍정적으로 온화하게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의 온화한, 따뜻한, 친절한, 침착한 말과 태도를 들으면, 그러면 환자가 아픔을 잘 참게 되고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미리 해주는 그 따뜻하고 친절한 몇 마디 말이 심한 불안에 쌓여있는 이 환자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아픔이 따를 수 있어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받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화하게 하면,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고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지적이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이 온화하게 보여주는 그 온화함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떨쳐버리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세번역에서는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화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칠게 강압적으로 해야, 그래야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게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이솝 우화 가운데 유명한 우화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와 바람 이야기.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시합하는 그런 우화죠. 그 내기시합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람이 이겼습니까? 해가 이겼습니까? 해가 이겼어요. 어떻게 해가 이겼죠? 예, 바람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확 부르는데 바람이 갑자기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더 여몄어요. 더 강력하게 바람을 불었더니 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벗길 수가 없었어요. 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해가 따뜻하게 햇살을 쫙 비춰주니까 더워가지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옷을 벗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서 바람과 해는 우리 자신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해 같은 모습도 있고 바람 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태도로, 눈빛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햇빛을 비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거친 바람처럼 확 불어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따뜻한 햇살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닫게 할 수도 있고 활짝 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하느냐, 대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형인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형인가? 어떤 형으로 대하나? 바람형인가? 햇살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람형인가? 아니면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온화함으로 상대를 감동시킴으로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따뜻한 햇살형인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칠어야, 강해야, 차갑고 냉정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할 때, 친절과 따뜻함으로 온화하게 대할 때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햇살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 햇살 같은 모습이, 온화함이, 친절과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굴까요? 누가 그런 따뜻한 온화함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화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늘 따뜻하고 평온하고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이, 온화함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그 따뜻함을 가지고, 그 온화함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가야 할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온화함이 꼭 필요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의하면 교통사고나 말라리아를 모두 합한 것보다 여성과 아이들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모습들, 무력, 언어폭력, 욕, 화, 막 때리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정에서 막 화가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거친 말과 행동들이 막 나올 때, 이때 그 폭력과 사나움을 잠잠하게 가라앉히는 거, 그런 긴장을 풀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온화함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또는 대답을 할 때 화가 난 채로 큰 소리로 과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과격한 아비가 되지 말고 온유한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비들이 많이 있죠. 네, 여러 아비들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아비인가? 분노형 아비인가? 온유형 아비인가? 아비만 아니라 어미도 나는 어떤 어미인가? 분노형 어미인가? 온유형 어미인가?
내 집은 어떤 분위기인가? 온화한 분위기인가? 긴장된 분위기인가?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갑자기 긴장되게 만드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가? 직장은 어떤가? 직장에서 나는 어떤 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거친 바람형인가? 온화한 햇살형인가? 온화한 햇살형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렇게 따뜻한 햇살형으로 온화형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햇살형으로 온화형으로 살면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평생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예, 평생. 늙어서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도, 늙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따뜻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깔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것은, 노화되는 것은 의학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표정은, 그 분위기는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온화한 모습, 따뜻한 모습, 친절한 모습, 그 모습을 뭐에 비유할까? 어떤 사람이 잘 물든 단풍에 비유를 했어요. 왜 단풍에 비유했을까? 꽃에 비유하지. 꽃은 피어 있을 때는 예쁘지만 아무리 예뻐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 물든 단풍은 어떻습니까? 떨어져도 주워가요. 때로는 책갈피에 끼어서 오래 간직하기도 해요. 그러니 잘 물든 단풍은 어떤 꽃보다 예쁜 것이죠. 우리가 잘 늙으면, 아름답게 늙으면, 온화하게 늙으면 그 어떤 꽃보다, 그 어떤 청춘보다 더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노년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온화하게 익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화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그렇게 피로 묽게 물들이신 저녁 노을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